찬송가 570장 부름으로 비대면 온라인 수요기도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초이화평교회 성도님들과 온라인 초이화평교회 모든 성도들이 간절히 기다린 시간이 왔습니다. 570장 찬송하겠습니다. 주는 너를 기르시는 목자요, 나는 주님의 귀한 어린 양, 푸른 풀밭 맑은 시냇물가로 나를 늘 인도하여 주신다.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꼴을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함 전혀 없소라. 예쁜 새들 노래하는 아침과 노을 비키는 고운 황혼에 사랑하는 나의 목자 음성이 나를 언제나 불러주신다.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꼴을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함 전혀 없어라. 못된 짐승 나를 해치 못하고 거친 비바람 상치 못하리. 나의 주님 강한 손을 펼치사 나를 주야로 지켜주신다.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꼴을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함 전혀 없어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전제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시편 20편입니다. 시편 20편 1절부터 9절까지 보려고 했는데 이제 시간 관계상 1절과 2절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20편 1절부터 2절. 환난 날에 여호와께서 내게 응답하시고 야곱의 하나님의 이름이 너를 높이 드시며 성소에서 너를 도와주시고 시온에서 너를 붙드시며 내 모든 소재를 기억하시며 내 번제를 받아주시기를 원하노라. 셀라. 이제 우리 초이화평교회 수요기도의 패턴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소그룹 성경 통독 교재를 가지고 이제 5년에 한 번씩 그 통독을 합니다. 조병 목사님 그 저서의 교재를 가지고 이제 해왔었는데,
이제 이게 코로나19 팬데믹기를 맞이해서 우리 성도님들이 교회당 와서 예배할 수가 없어서 지금 9개월째 비대면 온라인 수요기도회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먼저 이거는 거의 전쟁이에요. 그래서 미사일이 막 날아다니는데 코로나19라고 하는 미사일이 마구 날아다니는데 성도들에게 그 미사일 잘 피해서 교회당 오세요 이렇게 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집에서 방공호에 잘 숨어서 거기에 기도실 만들고 예배실 만들고 수요기도에 꼭 참석하세요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수요기도회 때 배운 내용을 가지고 이제 구역예배 그리고 셀 모임 원거리에 있는 분들은 가정목장 가정예배 때 주로 금요일에 하게 됩니다. 근데 이제 너무너무 성도들이 보고 싶다고 하는 분들을 위해서 초예평교회 성도와 온라인 초예평교회 성도들을 대상으로 줌, ZOOM, 그 줌을 통해서 이제 서로 온라인 그 화상 구역 예배를 금요일마다 오전반은 11시, 직장인반은 오후 8시 이래서 두 번에 걸쳐서 이렇게 하게 됩니다. 이때 오늘 수요기도 때 배운 내용을 다시 이제 짤막하게 복습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주로 생활 나눔과 오늘 수요기도 때 받은 은혜를 주로 이 화면을 보면서 서로 나누는 시간을 갖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금요 기도의 날이니까 저녁 타임 분들은 금요 철야 기도회를 하는 것이죠. 자, 이제 우리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보면서 벌써 모세 오경,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그리고 역사서, 여호수아, 사사기, 룻기, 사무엘상하, 열왕기상하, 역대기상하, 이제 한 11개 상하 요 정도까지 왔어요. 이제 역사서 그러면은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까지 쭉 나가죠. 그 다음에 등장하는 게 이제 시가서예요. 시가서는 욥기, 시편, 잠언, 전도서, 아가서. 이제 그걸 시가서라고 하는데 시가서. 욥기, 시편, 잠언, 전도서, 아가서. 이렇게. 그 다음에 이제 대선지서라고 해가지고 이제 서사시적으로 썼다고 해서 이제 서사시적으로 썼다고 해가지고 그 이사야, 에레미야가, 에스겔, 다니엘. 그 다음에 이제 소선지서 이제 서사적이지 않고 이제 그 주제를 가지고 그 시대에 메시지를 던진 것이 소선지서. 12권이죠, 12권. 그 끝부분을 장식하죠. 그래서 호세아, 요엘, 아모스, 오바댜, 요나, 미가, 나훔, 하박국, 스바냐, 학개, 스가랴, 말라기. 이제 이렇게 해서 쭉 진행되는데, 그래서 우리가 지금 사무엘 상하와 열왕기 상하 보는 어간에 그때 이제 엘리의 제사장 혼야, 비나스, 그리고 또한 한나의 아들 사무엘, 이제 그 시대가 끝나고, 그리고 이제 사울 왕 이후에 다윗 왕 시대 때 다윗 왕이 얼마나 그 왕 되기 전까지 고난을 겪었어요. 사울 왕한테 쫓겨다녔지요. 아들 압살롬이 쿠데타를 일으켜가지고 아버지를 잡아 죽이겠다고 쫓아다니죠. 온갖 고난을 다 겪고, 이 사람은 인생을 수배 범으로 샀어. 원티드. 수배범. 그러니까 수배범이에요, 수배범. 인생이. 여러분, 수배범 뭐예요? 직장 생활도 할 수 없죠. 수입이 없죠. 사람들한테 왕따 당하죠. 범죄인 취급당하죠. 그럼 뭐냐고, 인생. 근데 그런 가운데서 이 다윗이
시를 쓴 부분들이 많단 말이에요. 무려 시편에서 73편이에요. 73편. 이 시편은요, 책을 딱 보면 1권, 2권, 3권, 4권 처음에 이렇게 써 있어요. 이렇게. 이제 그 시편을 보면은, 제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여러분 성경책 보면은, 자, 시편하고 나오죠? 그러면 여기 제일 위에 뭐라고 나와요? 제1권하고 나와요. 제1권. 제1권. 응? 제1권. 그래서 시편은 1권, 2권, 3권, 4권, 5권. 그게 묶음으로 해놨어요. 근데 그걸 왜 했느냐, 그래갖고 저한테 물어보면 저도 몰라요. 아, 목사님도 모르는 게 있네? 아, 그럼 모르는 게 있지. 저도 천국 가면 하나님께 물어보려고 그래요. 그러지 않아도. 응? 왜 이렇게 나눴냐고. 근데 아무튼 1권은 41편까지, 2권은 41부터 72편까지, 3권은 73편부터 89편까지, 그리고 4권은 90편부터 106편까지, 5권은 107편부터 150편까지. 이제 이렇게 이루어져 있어요. 그 가운데 저자 중에요, 다윗이 시를 가장 많이 써요. 73개. 그리고 아삭 가문이 12개. 고라자서는 아마 12개라고 주장하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아무튼 11개로 저는 보고 있고, 솔로몬은 2개, 그 다음에 해만, 그리고 에단, 그리고 홍해 바다를 가르게 했던, 그 체험을 했던 모세는 시편 90편을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드렸어요. 근데 여기 무명의 시인들이 49개다, 혹은 50개다, 이렇게 주장들 하는데, 49개. 근데 이게 대부분 다윗이지 않을까라고 사람들이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다윗은 무려 시편 150편 중에 거의 대부분을 썼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하여간 최소한 절반 이상, 최소한. 응? 자, 그런데 그 다윗은 과연 시편을 쓸 수 있는 사람이 그런 환경이 되었느냐? 응? 나중에 이제 왕이 된 다음에 그 찬양대를 2,000명이나 이렇게 모집해가지고 찬양대를 꾸린 사람이에요. 야, 찬양대 2,000명? 제가 아직은 단일 예배에서 찬양대 2,000명 아직은 단일 교회에서 본 적이 없어요. 아직은. 모르겠어요. 더 많이 모는 교회가 있을지 몰라도. 제 꿈이네, 꿈. 아유, 그런 교회가 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우리 동네는, 개미촌이라고 해서 개미 같은, 인생들 모여 산다고 해서, 이제 굉장히 비닐하우스에 살기도 하고, 컨테이너 박스 살기도 하고, 그래서 비가 막 이번에 장마철, 54일 동안 이어질 때 최대 장마철일 때는 지금 물 안 떠내려갔나요? 축제 괜찮나요? 물 안 찼나요? 그래서 이제 원거리에서 이렇게 오는 성도들은 굉장히 그 인테리어 드리면서, 그리고 굉장히 또, 살만한 분이고 굉장히, 좀 이렇게 높으신 양반들이 와서, 성도들끼리 도와주고 서로 이렇게, 나눔과 섬김, 사랑의 공동체를 잘 꾸려가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다윗은 도저히, 시를 쓸 수 있는 환경이 아니에요. 여러분, 진주는요, 그 조기 안에서 온갖 고난을 다 겪고 그 살을 비집고 나와서 그 살의 아픔을 가지고 만드는, 인생에 눈물 젖은 빵을 먹지 않은 사람은요, 조금이라도 오는 그 행복에 대해서 그 행복감을 느끼지 못해요. 심리학에서 그렇잖아요. 그 사람의 어떤 평균치가 있으면 불행의 정도가 얕았던 사람은요, 불행의 정도가 깊었던 사람은 조금이라도 행복한 기회가 오면요, 굉장히 크게 행복을 느껴요. 근데 맨날 큰 행복만 누린 사람은요, 조금만 고난이 오면 견디지 못해요. 크게 불행을 느끼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다윗은 너무나 깊은 수렁 같은, 그야말로 이 지옥과 같은 그런 인생을 살면서 하나님이 회복이라는 축복을 주시니까 그 회복이 너무나 컸던 거예요.
그 어떤 성도들이 그래요. 아, 목사님,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나한테 왜 이렇게 이런 큰 고통을 주십니까? 하나님이 주실 그 구원의 은혜와 축복이 너무나 크기 때문에 쉽게 받으면 값어치가 없잖아. 그래서 그거를 간절히 기다리라고. 간절히 기도하고 받으라고. 그냥 낼름 먹지 말고 간절히 기도하고 받으라고. 하나님이 주신 기회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큰 선물은요 막 기대가 돼요. 기대가. 그리고 큰 유인이 언제쯤 온다고 하면 어때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국빈 그 영접하듯이 준비하고 막 기다리고 있잖아요. 언제 오나 막 언제 오나. 그러다 탁 나타나면 와 하고 한우성 외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 고난과 아픔과 슬픔, 이것은 하나님이 주실 또 다른 축복의 전조 증상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밤이 깊을수록 새벽은 가까이 오는 겁니다. 깜깜해질수록 동은 터오르려고 준비하고 있는 거예요. 깜깜한 터널 속에 들어갈 때, 더 깊이 들어갈 때 환한 불빛이 비춰주는 터널의 끝이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들 같은 그 매일 말씀 보고 기도하고 그리고 또한 영성 훈련을 하는 사람들은 이 영성가들의 특징이 뭐냐면 웬만한 고난에 넘어지질 않아요. 그 누가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영성이 뭐예요? 하길래 제가 간단히 얘기를 해줬어요. 뒷심이다. 뒷심. 고난을 당해봐야 안다. 평상시에 모른다. 고난을 당해봐야 한다. 저는 참 희한해요. 욥기에 나와 있는 그 시가서 중에서 이제 욥에 들어가잖아요. 이 최초의 그 기록이라고 주장들하고 있는데 그 욥기에 나와 있는 그 고난이요. 야, 그 고난의 한 절반 정도를 제가 겪어봤던 거 아니에요. 2017년도 12월 18일 날 오전 7시에 이 교회당이 완전히 다 대형 화재 사건 나면서 다 전소돼 버려가지고 이전이 됐어요. 아, 근데 그때 성도집을 가서 살 수가 있습니까? 지하집은 그냥 소방서 물이 들이차고 위에 있던 화장실에 똥물 들어오고 제 막 서재가 찰랑찰랑. 그래서 서원석 피택 장로하고 김태기 집사람인데 이 두 양반이 막 몇 주에 걸쳐서 그거를 퍼내느라고 거기다가 이 보일러 터져 기름 보일러 터져 기름물까지 흘러 들어간 거예요. 야, 위에는 화재로 전소됐고 그리고 다 잃어버리고 이재민 되고 거기다가 또 왜 설상가상이라고 갑자기 이름도 알 수 없는 바이러스 감염돼가지고 막 끙끙 앓면서 예전에 말라리아 그 필리핀 선교 갔다가 와서 말라리아 바이러스 걸려서 죽을 뻔했는데 여러분 바이러스 감염되면요 어마어마하게 아픕니다. 막 탈탈탈. 저는 그때 무증상 감염으로 한 몇 개월 지냈는데 몰랐어요. 근데 갑자기 이게 막 이 발병되더니 팔팔팔팔 떠는데 며칠 동안 아파서 아무것도 못 먹어요. 그거에 수십 배라고 해요. 수십 배 아픈 게 코로나19래요. 근데 이제 혹시 무증상을 끝난 사람이라든가 이런 사람들 완치가 아니래요. 회복이라고 해야지. 왜냐하면 그 완치 판정받은 사람 중에 경도 인지 장애를 앓는 사람이 3분의 1. 그 위에는 뭐 심장병이 뭐니 뭐 콩팥이 날라갖고 이 추석하느니 지금 후유증이 지금 어마어마하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일단 마스크 잘 쓰고 그리고 방역당에서 교회당 오지 마세요. 오지 말고 이렇게 좀 모든 국민들이 사실은요 전 국민이 14일 동안 일치 딱 멈추고 그냥 3단계 선포하고 딱 중지하고 가만히 있으면 우리가 지금 9개월째 이 고통을 안 겪어요. 일치 다 끝난 문제예요. 근데 이제 돈도 버르게 있고 또 삑사리는 사람들 있죠.
같이 말라고 하면 모여가지고 또 술판 버리고 밤새고 술판 버리고 이래가지고 막 서로 감염되고 이게 비말로 하니까 비말로 반짝 가운데 놓고 막 떠드는 거예요. 막 떠드는. 제가 예전에 카페를 가봤더니 야 여자들은요 남자들보다 굉장히 발달돼 있어요. 남자들은 누가 얘기해도 잘 안 들려갖고요 텔레비전 볼 때 볼륨을 최대한 올립니다. 그러니까 맥시 최대한 올렸는데 맥시멈으로 올렸는데도 이게 잘 안 들려. 그래서 막 저희 안살 같은 경우 나가서 극장 가서 막 이 정도로 남자는 이게 청각 뒤떨어졌어요. 근데 아주머니들은요 이 낮에 남편들 출근하고 카페 모였는데 제가 볼 때 한 8명 정도 앉아 있었는데 거기서 동시에 얘기하더라고. 동시에. 야 근데 나는 도대체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 서로 막 얘기하는데 못 알아들어요. 근데 동시에 누가 얘기한 걸 그건 이거야 하면서 답변을 해. 답변을 하고 또 거기에 대해서 또 답변해 준 거에도 또 답을 해. 그러니까 서로 막 그래서 여자의 촉은 굉장히 높은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튼 간에 이러한 그 코로나19 상황에서 우리가 얼마나 힘듭니까? 지금 불경기에 고통 겪고 있잖아요. 우리 그 성도들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 그래서 이제는 위로가 필요한 시대인데 이 다윗을 통하여서 다윗이 문제가 많은 사람이에요. 그 범죄가 있고 살인죄도 있고 뭐 간음죄도 있고 별짓을 다 한 사람인데 문제가 많은 사람이에요. 근데 이 사람에게 내가 배운 건 뭐냐면 회개할 줄 안다는 거. 역사도요. 회개 없는 청산 없는 민족은요. 분명히 그것 때문에 아픔을 겪어요. 마치 기브온 거민처럼. 근데 전 세계에서 가장 모범된 나라가 독일입니다. 아주 그냥 깔끔하게 과거 청산을 딱 해버리잖아요. 그 회개할 줄 안다는 거. 근데 이 사람이 그 하나님께 고난을 겪을 때마다 시를 했는데 총 한 8가지의 그 유형으로 나누는데요. 이 사람은 이제 자기 발 앞에 얼마나 많은 그런 고난이 있었습니까? 그때마다 그것을 이겨내려고 얼마나 노력을 했습니까? 근데 결국은 하나님은 의로운 사람을 구원해 주신다는 걸 깨달은 거예요. 의로운 사람을 구원해 주시는구나. 하나님이 의인을 감찰하시고 구원하시는구나. 여러분, 내가 정직하게 살았더니 손해본다고요? 괜찮아요. 주님께서 상급을 준비해 주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손해봐도 불의한 자들에 대해서 너희들은 언젠가 심판이 있다는 걸 알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역사적 안목을 갖거든요. 자, 그런데 고난당하는 의인. 뭐라고 하냐면 시편 기자가 의인의 자녀가 결단코 걸식함을 보지 못하였노라. 모르겠어요. 일제시대 때 독립운동해갖고 배고픈 집안이 우리나라에 이상하게 많다고 하더라고요. 참 희한한 나라인데. 근데 아무튼 그리고 또 뭐라면 의인의 자녀가 넘어져도 아주 엎드러지지 아니하면 여호와의 손이 붙들고 계심이라. 그러니까 하나님은 의인을 감찰하십니다. 이것이요. 시편 4편, 6편, 11편, 13편, 22편, 25편, 40편, 64편, 69편, 140편, 142편 이겁니다. 그래서 두 번째, 하나님은 진실된 기도를 응답하신다는 거죠. 지난 시간까지 여기까지 봤죠. 지난 시간. 지난 수요기제까지는 여기까지 봤어요. 여기까지. 다윗은 그런 고난 겪을 때마다 이 다윗은 하나님 앞에 나서 애통하게 외치고 눈물을 흘렸던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전쟁은 하나님께 속했다는 겁니다. 이것을 깨달은 것은 결정적인 게 블레셋과의 전쟁 때에 블레셋 장군 중에 골리앗이 나왔잖아요. 골리앗이 덩치 컸잖아요. 여러분, 어떤 사람들은 막 큰 문제가 오면은 겁을 내. 큰일 났다. 그러나 여러분, 관역이 크면 점수도 높게 받을 수 있는 거예요. 크잖아. 잘 맞출 수 있잖아. 여러분, 양궁을 할 때 우리나라 선수권만 이 벽체만하게 큼직하고 일본 선수권이 요만하다면 누가 이기겠어요? 문제가 크다는 것은요, 관역이 크기 때문에 오히려 점수도 크게 받을 수 있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이게
문제가 있을 때 사람이 떠는 게 두 가지 유형인데, 하나는 불안. 불안은 상대가 없어도 혼자 떨려. 공포는 상대가 있는 게 공포예요. 그럼 공포증 뭐냐? 포비아는 그 문제를 없애면 없어져요. 그리고 포비아 중에 그 여러 가지 포비아가 있잖아요. 응? 고소 포비아. 그리고 그 약물 포비아. 남편 포비아. 아내 포비아. 이 공포증은 대상이 없어지면 없어지는 거예요. 근데 불안증은요, 대상이 없이도 불안하기 때문에 그건 참 답이 안 나와요. 참 답이 안 나와. 근데 아무튼 간에 골리앗이 왔을 때에 이제 골리앗은 뭘 의지하냐면 투구, 칼, 창, 그리고 월등한 군사력, 이걸 의지했는데 다윗은 나아갈 때 뭐라고 했습니까? 너는 무기를 의지하지만 나는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노라고서 물맷돌 그 휙 던지니까 이마에 탁 맞으면서 쓰러진 거 아니에요, 골리앗이. 그래서 전쟁의 승리는 병거 혹은 군대의 숫자에 달려있지 않다라고 고백합니다. 여러분 시편 한번 24편 이 구절 찾으면서 한번 은혜를 받아볼까요? 이거는요, 세 번째 거는 10편, 20편, 24편, 35편, 144편인데, 그 중에 대표적으로 우리는 시간이 없으니까 24편을 보고 한번 은혜를 받읍시다. 10편 24편에 땅과 거기에 충만한 것과 세계와 그 가운데 사는 자들은 다 여호와의 것이로다. 여호와께서 그 터를 바다 위에 세우시며 강들 위에 건설하셨도다.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가 누구며 그의 거룩한 곳에 설 자가 누구인가? 곧 손이 깨끗하며 마음이 청결하며 뜻을 허탄한 데 두지 아니하며 거짓 맹세하지 아니하는 자로다. 이제 이렇게 고백을 하죠. 그러면서 자 6절 보세요. 24편 6절. 이는 여호와를 찾는 족속이요 야곱의 하나님이 얼굴을 구하는 자로다. 셀라.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들릴지어다.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리로다. 영광의 왕이 누구시냐? 강하고 능한 여호와시요 전쟁에 능한 여호와시로다. 세상 사람들은 과학 문명과 그리고 또한 군사력, 자본력 이것을 의지하지만 하나님의 백성들은 우주 만물을 지금도 운행하시고 지금도 통치하시며 지금도 법칙 가운데 24시간 하루 자전 365일 공전 이 법칙을 만드신 그 하나님의 손을 안단 말이에요. 그래서 세상에 그런 무력의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신이 임한, 즉 성령이 임한,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임한 귀한 생명을 위해서 삽니다. 그 생명 우선이냐 물질 우선이냐 이거는 정반대의 길이에요. 자, 그 다음에 네 번째로 하나님은 공과 의가 하나님의 공과 의가 역사의 새벽을 깨울 것이다라는 겁니다. 자, 이제 다윗은 하나님의 뜻에 불순종해서 불의를 행하는 자들을 몰아내고 충실한 사람을 찾아 협력하는 가운데서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실현되는 것을 이제 보았습니다. 그리고 사울의 폭정이 온 백성에게 미쳤을 때에도 다윗은 이제 하나님이 그 사울 왕 시대를 끝낼 것이라는 것을 내다봤어요. 그래서 이제 네 번째는 하나님의 공과 의가 역사에 깃들 것이라는 것. 시편 9편, 57편, 68편, 101편, 108편, 110편, 138편. 이제 이렇게 노래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우리가 대표적으로요. 시편 한번 57편을 한번 볼까요? 시편 57편. 집에서 우리 성도들 안 본다고 땡땡 치지 마시고 찾으세요. 자, 이제 이건 뭐냐면 여러분 57편 제목을 보세요. 다윗이 사울을 피하여 굴에 있던 때라고 제목이 나오죠.
그러니까 다윗이 사울에게 피하여서 이제 동굴에 숨을 때에 뭐라고 합니까? 이제 그 어렵고 죽을 일이잖아요. 잡히면 죽는 거예요. 응? 그냥 수비 생활이 아니에요. 그냥 원티드 해갖고 그냥 딱 해고서 상금 얼마 이 정도가 아니라 잡히면 죽는 거예요. 그때 뭐라고 합니까? 시편 57편 1절에 하나님이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또 반복합니다.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 영혼이 주께로 피하되 주의 날개 그늘 아래에서 이 재앙들이 지나가기까지 피하리이다. 하나님이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그냥 한번 끝나는 게 아니라 또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왜요? 걸리면 죽으니까. 사울을 피해서 동굴에 숨어가지고 그렇게 힘들어할 때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기댈 사람이 없는 거예요. 응? 내 영혼이 주께로 피하되 주의 날개 그늘 아래서 이 재앙들이 지나가기까지 피하리이다. 내가 지존하신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곧 나를 위하여 모든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께로다. 그가 하늘에서 보내사 나를 삼키려는 자의 비방에서 나를 구원하실지라. 셀라. 하나님이 그의 인자와 진리를 보내시리로다. 내 영혼이 사자들 가운데서 살며, 그 악인들을, 사울의 그 군대들을 사자라고 표현해요. 사자들 가운데서 살며 내가 불사르는 자들 중에 누웠으니, 막 불을 태우려고 하는 자들이 누웠대요. 얼마나 힘든 거예요. 그래서 이 시편 기자는요, 이 대꾸법을 잘 사용합니다. 대꾸법을 사용하는데 어떻게 나누냐? 의인과 악인을 나눠요. 의인과 악인. 자, 이제 대표적인 것이 시편 1편에 보면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그러니까 딱 나누는데 악인, 죄인, 오만한 자들 그 자리에 앉지 않는데요. 그리고 반대로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않음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오직 바람이 나는 겨와 같도다.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이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하리로다. 의인, 그러니까 악인과 의인, 대꾸법을 사용하죠. 그러니까 이 시편에서 계속적으로 대꾸법을 사용하는데, 자, 그래서 하나님은 악인들이 성행하는 것 같지만 종국에는 의인, 하나님의 자녀들이 승리할 것이라고 하는 그 역사를 내다보는 거예요. 그것을 내다보고 승리하는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권력, 돈, 힘, 무력, 군사력 두려워하지 마세요. 그 로마 제국, 그 휘황찬란했던 로마 제국 어떻게 됐어요? 지금 흔적도 없잖아요. 흔적도. 그 겨우 남은 거 신전, 그 기둥 다 무너지고 경기장에서 막 마차 뛰을 때 다 어떻게 됐어요? 관중석은 다 날아가 버리고 뼈대만 앙상한 그런 경기장을 탈락. 그 뭐예요? 아무것도 안 남는 거예요. 나는 그 권력 때문에 저렇게 싸우는 사람 정말 이해가 안 가. 그거 다 세월 지나가면 일장춘문과 같이, 주마등과 같이 그냥 지나가고 끝나는 거예요. 그거를 아는 겁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은 나의 목자라는 것을 아는 거죠. 다윗은 누구 출신이에요? 목동이에요, 목동. 직업이 참 별거 아니죠. 그 아버지 이새가 사무엘이 왔을 때 이제 기름 부어 세울 종을 찾느라고 아들들 보여달라고 했더니 제일 마지막까지 보여주지 않은 게 다윗이에요. 왜냐하면 남한테 보여주기도 부끄러운 아들이야. 남한테 보여주기도 부끄러운 스펙,
남한테 보여주기도 부끄러운 학벌, 남에게 보여주기도 부끄러운 직업, 남에게 보여주기도 부끄러운 건강의 모습, 응? 남에게 보여주기도 부끄러운 외모. 그런 다윗을, 물론 다윗은 그렇게 아주 못생긴 건 아니라고는 하더라고요. 준수했다고. 근데 아무튼, 아버지도 보여주기 부끄러웠던 아들이었어요. 여러분, 나중된 자가 먼저 되는 역사가 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물론 우리 예수님께서 먼저 된 자가 나중된다는 그 의미는 구약시대 때 그 사두개파, 바리새파, 그 서기관들 그들이 이제 나중에 그 이방인들보다 이제 뒤처진다는 그런 의미로 말씀하신 것이지만, 이제 그 성경 전체를 보면요, 이제 그 한나의 눈물의 기도, 사무엘, 이것이 엘리와 홈리와 비느하스를 엎어버리잖아요. 그리고 또 그 전에는 모세가 이제 그 종이었지만은 나중에 그 왕조를 둘러엎고 출애굽을 해서 큰 역사를 펼치잖아요. 야곱도 형 예수를 그 낮은 위치에 있었지만은 나중에 형 장자권을 둘러엎고 나중에 큰 축복을 받잖아요. 이게 성경의 역사는요, 함수 관계가 역전의 함수. 응? 정점이 있으면 그 엑스함수 그 엑스와 아이가 있을 때 역전을 하면서 하면서 정점이 있다, 정점. 그런 정점을 체험할 때는요, 짜릿합니다. 신납니다. 여러분, 자기의 처지를 비관하지 마시고, 자기의 단점을 가지고 쓰러지지 마시고, 오직 나를 일으켜 세우시는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승리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나의 목자라고 그래요. 참, 그래서 시편 8편, 16편, 23편, 27편, 62편. 그 중에서요, 이 목동의 체험을 잘 드러낸 게 시편 23편입니다. 자기가 목동 생활을 하면서 이제 불곰이나 그리고 이제 그 맹수들이 그 따라오면은 그거를 이제 쫓으려고 돌팔매질을 하면서 지켰었죠. 그리고 이 그 다윗이 목동을 하다 보니까 푸른 초장이 먼저 알아. 양들을 몰고 갈 때 초장이 있어야 되잖아요. 초목. 이제 거기에 대한 것이 있기 때문에 시편 23편, 여러분 지치고 힘들 때 나를 인도하시는 주님을 생각하면서 이걸 꼭 묵상하십시오. 이건 좀 시간이 많이 갔지만 잠깐 읽을게요. 시편 23편 1절부터 6절. 왜냐면 성경책도 없는 분들이 있어요. 가끔 보니까. 무신론자도 들어옵니다. 무신론자들이. 자,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이제 다윗은요, 자기가 목동으로 양을 칠 때에 목동으로 이 양을 칠 때에 이 경험을 푸른 초장으로 인도했던 그 경험, 그리고 또 맹수가 오면은 지켜줬던 그 경험을 하나님이 자기 일을 양을 투영한 거죠. 투영. 응? 투사한 거죠. 자기를 양으로 생각하고 하나님을 목동으로 생각했을 때 자기를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시는 그 주님을 노래하는 거예요. 얼마나 아름다운지 몰라요. 자, 시간이 많이 갔으니까 빠른 속도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여러분, 도대체 하나님께 송축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이었습니까? 이 사람은요, 그 어떤 경우라도 하나님을 높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영성가들 그리고 또 우리 신앙의 선조들의 공통점이 뭐냐면 고난 중에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는 거예요. 욥이 고난을 당할 때 하나님 원망했습니까? 오히려 찬양하고 예배를 했죠. 다윗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위기는요, 위험과 기회의 합성어예요. 위험과 기회의 합성어. 그래서 앞글자로 위기라고 그래요. 근데 내가 위험을 너무 크게 보면요, 기회가 작게 보여요. 위험한 상황 같을 때 기회를, 이것이 기회다 했을 때 기회를 크게 볼 때는 오히려 위험의 상황이 적어집니다. 제가 초기에, 우리가 작년까지는 유튜브 이 설교를 안 했어요. 할 줄도 모르고. 그런데 코로나19 온 다음에 어떻게 해요? 방역당국에서 예배하지 말라는데. 그래서 우리가 딱 교회당 폐쇄하고 교역자 전체 자원자가 격리 들어가고 거기다 그 9개월째 거기다 집에 있었어요. 대부분 시간을. 그래서 이제 성경 필사운동하고 이제 영성훈련하고 전 교인 다 집에다가 기도실, 예배실 만들기 운동하고 이제 이렇게 체질을 딱 갖췄죠. 근데 오히려 온라인 초협평교회 성도들이 생기기 시작한 거예요. 난 놀랬네. 저 멀리, 저 지방 멀리서. 그리고 또 막, 저쪽 영종도에서부터 동해안까지 동서남북으로 많은 사람들이 지금 이 시간에도 위에서 기도해 주는 거예요. 그게 기회란 거예요. 위험할 때 우리가 정도를 감내는 자. 위험하다고 자꾸 편법 쓰면요. 한번 편법 쓰는 사람 계속 또 편법 쓰게 돼 있어요. 뭐 요즘에는 뭐 엄마 차 쓰다, 뭐 아빠 차 쓰다, 막 그런 게 있던데. 아무튼 불평하지 말라는 게 있어요, 또. 어떤 상황이든. 시편 19편, 37편, 39편, 141편. 그래서 이 다윗은 쫓겨다니는 형편에서 항상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그러면서 뭐냐면 불평하기보다는 하나님을 의지해서 선을 행하기 위해서 더욱 노리겠다는 겁니다. 자, 이제 시간이 많이 가서 보는 거 말고 그 다음에 은혜를 잊지 말고 감사라는 것이 시편 100편 그리고 145편에 나옵니다. 이 감사의 마음을 갖는다는 것은 무엇이냐면 사람이 그만큼 품이 넉넉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자그마한 거에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은 그 스펄전이 그런 얘기를 했었잖아요. 반딧불 보고 감사한 사람은 호롱불의 안경을 주시고 호롱불에 감사한 사람은 호롱불보다 더 큰 전구를 주시고 전구를 보고 감사한 사람은 이제는 더 큰 태양의 감사거리를 준다고. 여러분, 상대방이 나한테 대하는 태도는 나의 입술의 열매입니다. 내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상대방도 나한테 땡큐, 땡큐, 땡큐예요. 단케션, 단케션 이런단 말이에요. 그런데 내가 급박한 상황에서 원망불평을 많이 하죠. 그러면 옆 사람도 자기도 급박하거든. 같이 짜증냅니다. 그래서 상대방의 입술은 나의 표정이에요. 저 사람 예전에 이게 아니라 내 주변으로는 유유상종이라고 하잖아요. 내가 준비된 그런 만큼의 사람들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내 탓이오, 내 탓이오 운동이 한동안 굉장히 유행한 데 있었는데, 이 다윗처럼 고난과 그 어려움과 역경이 올 때마다 나 스스로를 하나님께 노출하고, 그리고 이제 유다 지파의 후손 다윗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잖아요. 이런 고난과 역경을 겪고 십자가의 그 고난을 겪고 부활이라는 승리를 했을 때에 성령께서 이제 승천케 하시잖아요. 물론 본체는 하나이지만 유격은 성부, 성자, 성령으로 이제 사역을 하시니까. 뭐냐면 우리가 고난의 십자가를 지고 이 다윗의 후손 예수 그리스도처럼 고난을 겪을 때에 그것을 잘 견디고 이겨내면 반드시 여러분에게도 큰 하나님의 축복의 기회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자, 이제 우리 오늘 찬송하고 기도해야 되는데 각자 시간만 지났으니까 주기도문 하고 각자 각 가정의 기도굴로 들어가셔서 이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 제목은 이미 이제 온오프라인으로 계속 연락을 했으니까 그 기도 제목을 다 갖고 계시고, 혹시 온라인 초대합병교회나 오늘 처음 들으신 분들은요, 코로나19 팬데믹 불경기에 고난을 겪고 있는 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자든 그리고 또한 사업에
그 고통 겪고 있는 분들이든 아니면 실직을 당한 사람들이든 이런 분들을 위해서 기도를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주기도문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시며 다만 악에서 서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